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되게 휴가철이 되면은 어디로 여행을 갈지 고민들을 합니다. 되게 고민할 때에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으로 가자 하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로 가자 그래요. 저는 산도 좋아하는데 바다를 더 좋아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도 짜기도 하지만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수영을 하면 앞으로는 갑니다. 근데 물에 뜨질 못해요. 어릴 때도 그렇고 대학생이 돼서도 이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괜히 물에 들어갔는데 발이 땅에 안 닿으면 겁부터 나는 거예요. 수영장에 깊은데도 벽 가까이에서 들어가지 가운데에서 들어가진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게 되면 저는 제일 먼저 챙기는 게 구명조끼입니다. 말 그 단어 그대로 살기 위한 거죠. 어떻게든 물에 빠져도 얘는 나를 뜨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 꼭 구명조끼를 입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상황에 만약에 제가 있었더라면 저는 제자들보다 더 난리쳤을 거예요. 강한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점점 잠겨가고 죽어가는 이 상황에 구명조끼도 없었어. 그 상황에 아마 저는 더 난리를 쳤을 거예요. 본문의 상황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이 피곤하셨는지 배에 타시자마자 거의 주무셨어요. 주무시는 동안에 배가 난리가 나죠. 갑작스런 풍랑이 일어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점점 잠겨지게 되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들은 그 배를 오랫동안 탄 사람들이에요.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탄 이들이 때로는 좋은 날씨에도 탔을 거고 때로는 정말 좋지 않은 날씨에도 탔을 이들도 지금 이 상황에는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찌할지 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한 번 부른 것도 아니에요. 두 번을 불렀다는 건 정말 다급한 거예요. 위급하고 정말 자신들이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집니다.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풍랑은 내가 원해서 닥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치 않지만 닥쳐오는 것입니까? 이 질문 이전에 또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해요. 배가 물에 잠기는 것이 꼭 풍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풍랑이 불지 않아도 다른 이유로 배가 잠기게 됩니까? 다른 이유로도 배가 잠기게 되지요. 배에 구멍이 나도 배는 잠깁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타고 물건을 너무 많이 실어도 배는 잠겨요. 사람이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사람이 잘못하게 되어져도 배는 잠기게 되어져요. 이것을 풍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것을 내가 불러온 풍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불러온 풍랑이 있어요. 나의 탐욕과 정욕과 교만과 게으름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물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물에 빠져가면 이제 죽겠구나 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 들겠지요. 그런데 점점 물에 빠져가면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러온 풍랑이 그렇게 되어져요. 내 자신을 죽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불러온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풍랑은 내가 원치 않는 풍랑이에요.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히고 물이 배에 들어오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밑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어지는 내가 원치 않은 그러한 풍랑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풍랑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지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람과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풍랑들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겁니다. 잠잠하고 고요했던 나의 삶에 갑작스러운 이런 풍랑들이 내게 닥쳐올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여러 번 경험했을지 몰라도, 이러한 일을 전에도 당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또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내가 불러온 풍랑이든 내가 원치 않았던 풍랑이든, 이러한 풍랑이 내게 불어올 때, 내가 점점 물에 빠져가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제자들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가 기록한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자꾸 깨운다는 것은요, 예수님이라면 혹시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정을 행하셨던 이분께서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풍랑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마태의 고백에 보면 구원해달라는 말씀은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에 혹시 믿음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나요? 깨워서 자신들이 지금 좀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이 말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셔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땐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웠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단어로는 아만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견고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고 진실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신뢰성을 확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의 신실성을 그는 확신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배가 고플 때 우리 엄마는 맛있는 밥을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에는 엄마가 밥을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 이전에 가져야 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내 엄마가 있다라는 믿음인 겁니다. 엄마가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엄마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강풍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살리시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음의 믿음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풍랑이 인다고, 강풍이 분다고, 배가 점점 잠겨간다고,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에 존재의 믿음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심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내가 불러온 풍랑이든 내가 원치 않은 풍랑이든 이 풍랑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으로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그러한 흔들림이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은혜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불러온 풍랑도 있고 원치 않은 풍랑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가 점점 잠겨져 가는 것을 모를 때도 있고 때로는 죽어갈까 두려워 하나님,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찾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의 믿음보다 나와 함께하고 있음의 믿음을 먼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며 풍랑 가운데서도 이 배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래 강하여지기 원합니다. 담대하여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시고 경주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